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나의 참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도의 쉼, 성도의 양식, 훌륭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 모시기에 믿음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도 주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들을 또한 인도해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요즘 감기도 걸리고 오래가고 또 코로나도 걸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빨리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 따라서 봅시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이 사도 야고보보다 먼저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피인 들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삼아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지고 또 그 지역에서 정말 절대 군주, 절대 왕정을 시대를 이루었던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저 사람 나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이 드라마나 소설 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돈을 많은 사람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특별한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뭐 삼성의 이건희 아들 이재용,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뭐랄까 돈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런 회장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른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특별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분명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도 밥 세 끼 먹고 그 다음에 살다가 병도 걸리고 또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갈 때는 뭐 단지 뭐 대리석으로 된 무덤을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한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근데 자꾸 인간들은 특별한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의 천황 같으면 그 일본의 지금 천황이라는 존재도 일본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영국에서도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간을 식격화하는 죄악된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석가모니와 같은 존재도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말이 깨달았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라는 뜻이 깨달은 자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뭐 세상 이치를 깨달아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될 수도 없고요.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를 믿어서 뭐 어쩌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죽어서 그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보다 좀 특별하고 뛰어나면 그걸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을 한다. 특별한 존재로.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화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고 성도는 똑같고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모두가 다 똑같아요. 믿습니까? 똑같은 존재.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마리아의 작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도 행동하셨어요. 똑같이 잠새끼 잡수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고 연약함도 느끼고 뭐 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왜냐면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 질고를 알잖아요. 우리 연약함도 다 하셔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가난함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과 한마디로 인간들에게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줘요. 모든 인간과 같이 주님도 죽으셔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율법 아래, 율법의 정규 아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마디로 인간들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똑같아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잣집이나 황제나 로마의 황제나 가난한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시켜서는 안 돼요. 마치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듯이 교황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듯이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가 그걸 신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된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과 19절과 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형제를 이루게 된다. 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로마교회 교황과 신부들이 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참교회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은 자기들만은 카톨릭 처치라고 말해요. 자기들만은 카톨릭 처치다. 그러나 막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사람은 뭐예요? 다 카톨릭 처치예요. 모두 다 하나의 주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다 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은 모두 다 카톨릭 처치예요. 모두 다 참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래서 개신교를 이교처럼 천주교가 여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종교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개신교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나 그들의 여기에는 뭐예요? 그들의 교훈에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개신교는 이교에 불과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 이단으로 보는 것처럼 로마교의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질병, 이 정신병이 이 전라남도 광주의 목사들로 인해서 또 정신병이 돋아갔고 이 광주의 목사들이 천주교를 또 이교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로마교회에서 개신교를 이교라고 한마디로 이단 이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뭐요? 이 개신교에서 이 정신질환자들, 정신병이 걸린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인 이 광주에 있는 목사들이 또 천주교를 이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따라서 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 천주교를 보니까 뭐예요? 저들이 너무나도 이단짓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신성시키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빨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처럼 마리아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예수님이 마치 마리아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막 더 우월한 존재처럼 마리아가 막 죄가 없다는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단적인 거예요. 이단적인. 그래서 천주교 로마교회를 우리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광주의 이 정신질환자들 목사들이 자꾸 천주교를 이교라고 해요. 그럼 우리 전통은 어디 가냐고. 역사. 교회의 역사는 뭐예요? 동일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동일해. 로마 교회하고 우리가 다 동일해. 하나였어요.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때까지 다 하나였어요. 하나. 기독교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로마교회 천주교 교황들이 부인을 막 2명, 3명씩 두고 술 취하고 오락하고 사냥하고 막 완전 타락의 길로 가고 성경을 왜곡하고 아까 말한 성직 매매를 일삼고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를 만드는데 돈을 막 필요로 하고 돈을 내라고 도시교회로 가려면 억대를 돈을 내놓으라고 별짓거리를 다 이렇게 성직 매매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어둠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타락한 교회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말세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렵고요. 병원도 지금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안 받아줘 버리니까 의사가 없어요. 정말 난국에 빠져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난국에 빠져 있어요. 정치, 경제, 외교, 의료, 국방 할 거 없이 나라가 진짜 아주 한마디로 개판이라 말할 수 없는 상식과 공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할 줄 몰라요. 왜? 어른들이 맨날 거짓말만 정치하는 것들이 맨날 권력자부터 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애들한테 상식이나 공정이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애들한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아니 어른들이 저러는데요. 누구는 저러는데 누구들은 저러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이 그냥 개판이 돼버렸어. 개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희망이.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 땅을 회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목사들도 정가원이 같은 사람, 저 장경동이 같은 사람, 죽었지만 뭐도 있지 명성 김상환이라는 사람, 할 것도 없어 지금. 다 돈밖에 몰라. 예배당 크게 짓고 돈밖에 몰라. 돈에 미쳐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기와 같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이 암흑기와 같은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도망가잖아요.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그냥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살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7,000명이나 내가 내 선지자를 남겨놨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놨다. 7,000명.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에 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해서 다 지배를 북이스라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다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만 있어요. 거짓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놀라운 말씀이잖아. 놀라운 말씀. 악인이 득세할 때 의인은 입을 다물고 숨어버린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고 온갖 탐욕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상의 정치가 교회가 다 타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모를 들고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이 한국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게 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특별한 존재가 인간 위에 인간이 없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가난한 성도가 오면 아는 척도 않고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 부자가 오면 금가락지 끼고 귀한 옷 입고 오면 가가지고 버선발로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오셨냐고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회개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한다면 그것도 큰 죄악이에요. 모두 다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두 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한 형제요 한 교회가 되게 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존재는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마치 사도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파송된 거짓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하고, 자기가 마치 그 동거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해서 와가지고 어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관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보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그 거짓 사도를, 그 유대인을 거짓 사도를 광명한 천사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의 종교가 행위의 종교, 율법의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국의 LA 아주사가 부흥운동, 이 가짜 부흥운동 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옛날에는 말씀만 전했던 교회가 지금 뭐예요? 막 성령 받아야 한다, 은사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나가서 거짓 방언을 마치 방언처럼 해갖고 예배 시간에 랄랄랄라 막 시작해. 목사부터 해가지고 다 보여.
이런 거짓 행위들을 지금 일삼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가 막히지 않죠. 얼마나 복음에서 떠났는지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사악한 행위들.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으면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능력 있는 걸 뭐 성령 받은 것처럼 마치 막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이 거짓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어때요? 내 마음에 사탄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뭐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신학을 오순절주의자는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 믿고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 방언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알 수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영생의 복도 부활의 영광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줄 몰라도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오순절주의자는 뭐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방언을 매일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복음운동에 가봤어. 보니까 사람들이 랄랄랄 하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 귀에는 뭐예요? 영어로 랄랄랄 막 영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랄랄랄로 들리는 거예요. 살라살라 들리니까 와가지고 방언 받으면 이런다고 랄랄.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실제로 가르쳤어요. 랄랄랄. 꺾어버리고 할렐루야 랄랄랄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거짓에 빠져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 사람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나병에 걸려서 악취가 나는 자, 거짓, 모두가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갖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복 받아서 또한 특별한 존재 복을 받아 부자들 자기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것은 아주 몰상시간 아주 미련한 인생이죠. 무지한 인생. 교회 와가지고 금가락 지키고 얼굴에다가 주렁주렁하고 와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회장이 나오고 돈이 100억이 1000억이도 조를 가져 있어. 교회에 왔을 때는 뭐예요? 모두 다 주 앞에 성도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사는 동일하게 대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인 것이. 그가 나는 이런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나 로마교회 즉 천주교 교황이나 신부들을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부에게 고해상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비성경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뭔데 신부한테 자기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냐. 고해 성사라는 건 뭐예요? 아침부터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있었던 일을 갖고 그것이 양심에 끓이는 거나 뭐 죄악들인 생각이 나면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죄 없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 아니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축복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받았느니라. 죄에서 씻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죄에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가 무엇인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무엇인데 감히 죄를 용서했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막 그들이 약한 마음을 품잖아요. 아니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유대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그들도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사람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 성사를 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참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부적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어느 누구의 손을 통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 휘장 안에는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에. 이거 휘장이 갈라졌어.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렇게 원래 이 천주교가 원래 이 로마 교회가 우리가 동일하니까 원래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 신부들이 교황들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 그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나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예수 믿도록. 누나들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나도 이제 목사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하고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목사는 예수님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맡겨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목사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 복음의 말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근데 우리는 또 복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변질시켜서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돈 벌고 성공하는 걸 꿈꾼다. 사기꾼 목사들이 늘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시민임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여 그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시전지신 천국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은 채로 어때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영광을 어때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 함부로 성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성도들에게 불리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목사라고 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시나 아무 따라서 모두 다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아이나 나이를 많이 먹은 노년의 성도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안 따라잡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해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으면 사랑하라.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할 거예요. 빚지고 빚을 몇백억을 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지면서 예배당 지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맨날 헌금하라고 돈 없으면 이거 성도들이 헌금한 그 귀한 돈을 갖다가 맨날 은행 이자를 내고 있으니 그게 교회냐 이 말이지. 어제인가 목욕탕에서 집사님과 장로님 만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미쳤어요. 빚지고 예배당하고 이자를 맨날 성도들이 그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헌금했는데 그거 맨날 이자만 준다고. 미쳤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 미쳤어요. 기도하세요.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제와 누이들을 들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모습은 목사인 제가 가족이 모였을 때 아니면 동네에 갔을 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아들이거나 아니면 형제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 누구로만 생각을 한마디로 목사로서 존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 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낸
지금 메시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족과 그 이웃, 즉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뭐 네가? 너 목수였잖냐? 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 네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 네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뭐 네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당장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당장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한 달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시골 안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벌써 나를 목사님 하잖아요. 존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시골 가면 뭐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 누구 아니냐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도 갈릴리에 가든 뭐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가든 가버나움에 가든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뭐 하늘에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 죽은 자를 살려도 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그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제자들에게 가서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사람들에게 유대로 가서 정말 세상의 영웅들은 큰 도시로 가서 서울에 우리 그러잖아요. 서울로 가야 다 개천에 정됐다고 서울에 가서 출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거야.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저기 유대 예루살렘에 가갖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주님은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인간들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교만해져서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 야곱,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뭐예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영혼의 귀가 열리고 눈이 영혼의 눈에 띄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막힌 귀로 죄로 빼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막혀 있는데 그 귀를 어때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뚫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닫혀진 어두워진 이 영혼의 눈을 열어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역사가 없으니까요. 맨날 목수의 아들 타령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사해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로 인간들이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주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면 뭐예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돼요. 옛말에 우리 사돈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돈이 논사하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덕을 보니까. 에? 요새는 사돈도 이제 돼가고 뭐랄까 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예수가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해? 저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해?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믿어야겠구나.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죄를 부패하고 타락하는.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이다. 아무리 교회를 천년 만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어서 오늘날 죽으려고 심지어 사형수도 범죄자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지. 믿습니까? 아멘. 사랑을 나는 받은 자다 하고 항상 믿으시고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복된 성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탓하지도 않게 하시고 교회를 탓하지도 않게 하시고 목사를 탓하지도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